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 강림후 제17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한 한 주 한 주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족 가옥에 화목한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끈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과 주의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다 함께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각자 모인 곳에서 또한 예배하는 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발벗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허용된 인원에 맞추어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해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영상과 성경 읽기를 참조하셔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행사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는 각 부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 추석 가성 예배문은 안내성 및 교회 홈페이지 나눔 공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0월 18일, 19일, 21일, 22일 진행됩니다. 사무실로 10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잔을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느니라.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주의 수 넓은 곳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외로운 영혼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이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저들의 삶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이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신앙인이 있지요.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컫는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느냐, 그러한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인품과 영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대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과연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할 절대적인 대상은 다른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가, 수학가였던 그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하든지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안정이 나를 참 행복을 느끼게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 안에서 행복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마치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처럼 험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특별히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아직 분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어긋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돕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나는 아이들이 조금 어긋나고 뭔가 잘못된 애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한 번은 그가 이렇게 잘 인도하려고 했던 그리 어떤 소년이 뭔가 불만이 있고 좀 그래서 아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는데 이분을 향해서 그 당시 기왓장을 그분에게 던졌대요. 등 쪽에, 허리 쪽에 맞았어요. 척추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7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 아주 좀 많이 다친 그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것을 던진 그 아이에 대한 미움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시간을 그가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고 있지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청소하는 분이 그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창문을, 커튼을 젖히고 햇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고 그 방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 찬송을 불려요.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이 누워있는 이분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자기는 참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찬송을 부르고 있어서 그 청소하는 그분을 향해서 따지듯이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가 좋아서 찬송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 질문에
이 청소하는 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고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있다가 이분의 마음이 울컥해져요. 아, 나는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자기의 모습이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한 영감을 주시면서 글을 쓰게 하세요. 그때 그분이 쓴 글, 그 시가 거기에 곡이 붙여져서 작사가 되고 그래서 곡이 붙여져서 뭐가 됐냐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이 찬양이 쓰여지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그의 결심을 고백해요. 무슨 결심을 고백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항상 무엇을 할 것이냐면 나는 항상 주를 송축하고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그의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삶에서 무언가 행복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올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이 항상 주를 송축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송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은 잘 알지요. 출애굽기 14장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들 앞에 거대한 장벽 같은 큰 시련이 도사리고 있지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떨면서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했냐면 그 홍해는 그들의 가진 지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난관이었던 게 그 홍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애굽의 최정의 무기로 무장한 그 최정의 부대, 기마병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물이 덮쳐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서 수장당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볼 때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는 방법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참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어디를 바라봐도 도와줄 힘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막혀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들을 도와줄 어떠한 세상적인 힘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도움으로 역사하신 게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크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홍해의 기적 사건 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1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15장 말씀의 첫 단어는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했다, 죽었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를 행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모세는 어떤 입장에 서 있냐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의 삶에서 정말 그가 가장 크게 세워졌던 바로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때 무엇을 하냐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때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홍해의 기적 사건, 출애굽 사건의 영과 같이 등장하는 게 모세가 아니에요. 그가 없었으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을까? 그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그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를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에서 영웅같이 등장하는 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셨냐? 주께서 행하셨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어떤 방법으로 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께서 대적을 무찔러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모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가슴 떨림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 번역에는 다른 단어로 높고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설명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써요. 반복해서 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고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부딪힌 그 가슴 떨림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때 그가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며 찬송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찬송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그는 나의 진정한 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나를 대적의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찬양을 통하여 이걸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이 선포가 찬양의 시작이 되고, 이 선포가 감사의 시작이 되고, 이 선포가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그분이 내가 믿고 의지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가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최정의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 군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달해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였던 게 바로의 군대였어요. 그 기마병들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 그 강한 부대에 그렇게 강력한 지휘관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니 그들이 그냥 돌덩이처럼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세 보이던 사람들, 그렇게 강해 보이는 군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림 앞에서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을 잘 세우고 그 강력한 바람도
하나님의 콧바람, 그거에 불과할 만큼 작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당연히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어느 분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이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의 열정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을 너무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 가운데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짤막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삶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노래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시인은 이렇게 거기에 덧붙여요.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고통이 없이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지요. 신앙인은 행복할 때도 찬송해요. 그리고 신앙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도 찬송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공중에서 폭파해서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7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그러한 사건이지요.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릭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분의 아내였던 분이 에블린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내였던 분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후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갑자기 남편이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넌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 앞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요. 그 모습에 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그런 울부짖음의 순간에도 이분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가슴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부딪힐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도 당연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다른 계절도 다 아름답지만 가을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화가는 그림에 담고요, 시인은 시로 표현합니다. 음악가는 노래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이 가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담아내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찬양, 찬송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 명절에는 정말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친족들이 또한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이 세상을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가득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도 우리가 함께 거두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큰 역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저들이 소망 중에 주께 아뢰며 기도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이 도남동 제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